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부터 1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세상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울 때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고아는 걱정해야 돼요. 먹을 거 걱정, 잘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꼭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양의 피를 적게 발랐던 많이 발랐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4분의 3은 고생했고 4분의 1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4분의 인생 4를 나눈다면 4분의 3은 고생을 했어요. 불신앙했죠. 4분의 1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걸렸다고 그래 성경은. 40년 걸렸다고 그래. 40년.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언약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당하거나 고생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인생은 고생을 하면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은
정말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아처럼 또 불신자와 동일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살았던 인생의 삶의 체질이다라는 거예요. 이 체질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체질에서 벗을 때 하나님의 큰 인물로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인물로 처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큰 인물이 되어지는 처세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겨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겨우 우리가 밥 먹고 일하다가 가야 될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어떻게 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이가 먹었어. 우리가 38년 전에 천안에, 제가 40년 전에 천안에 왔는데 38년 전에 그때 만났던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했던 그 부부가 어제 왔어요. 자기 형님이 이쪽에 천안에 집을 샀대요. 집을 샀는데 자기 형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면서 38년 만에 식당을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인생의 모습 지금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38년 전하고. 그 양반이 그때 당시 여기 뭐 했느냐면 저 백석동에 그 공단을 조성을 했을 때 대우건설에서 대우그룹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양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 이 천안 지역을 너무 잘 알지요. 했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세상이. 그러면서 오늘 여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이 먹게 왔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세월은 흘러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우선 밥이나 먹고 살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밥 먹고 살다가 갈 인생은 소인배들인데 그 소인배는 어떤 삶을 살았냐? 13절 보세요. 11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뭐한다?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두 마음. 바울은 오라 권고하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여러분 미움받을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미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 하지 말자고. 아멘. 미움받을 짓 하지 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행동이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걸 두 마음이 품은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교회가 큰 교회들인데 후대가 왔어요. 2세들이 와서 교회를 자기의 2세가 문제를 좀 자기가 높아지려다가 그냥 교회가 문제가 와서 지금 큰 교회가 두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됐어요. 이런 한 영혼 구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천안도성에 전도길이 막힌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에 교회가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가나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세상에 젖어들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 짝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와 타격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엄청난 충격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이 품은 자 하나님이 뭐한다?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1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을 행악을 행하는 사람. 이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속이는 사람이야. 뭘 속이느냐? 자신을 속이고. 뭘 속이느냐? 행위의 삶이 속이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한 마음이 있으면 오직이 되면 그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오직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짓말하고 행악을 한단 말이에요. 악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에 질문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 하지 말아라? 행악을 행하지 마라.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을 안다. 하나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행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행악을 한 자는 나를 떠나라. 떠나라.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행하는 사람이 행악자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예요.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떠나라. 내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악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아멘. 뭐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백이 뭐라고 하냐? 103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 나가이다? 꿀보다 더 달.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는 인생 결국은 뭐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오늘 유튜브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전원일기에서 노마의 어머니였던 분, 그렇죠? 어머니 알지요? 이인숙 씨인가 이인혜 씨인가. 그런데 그분이 혼자 고독사로 죽으셨어요. 근데 고독사로 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최수종이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살자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2주 만에 발견이 됐어요. 2주 만에.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큰 교회 같이 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녀도 큰 교회 다닌다고 성도들이 많고 가까이 것 같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마음을 열고 줄 때 다른 성도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같은 교회를 다녔으면서 최수정이가 그러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어려웠으면 이야기하지.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화돼 가지고 성도가 어려운 것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네요. 함께 하려고 하네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잘 보세요. 117절에 보세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으세요. 붙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뭐에 따라가느냐? 세상 출세에 따라 변해가요. 변질돼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출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나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이다. 말씀대로 내가 주의하며 인생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117절 한번 118절 보세요. 시작.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의 뭘 떠나는 자?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 주의 은혜를 떠나는 자는 뭐 받는다? 멸시받는다. 멸시받는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뭐다? 허무하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밖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바울은 그것이 전부로 알았어요. 전부로 알았다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가 전부로 여기고 착각하고 살지 말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이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로. 그래서 뭐 하느냐? 무가치한 거. 무가치한 거 따르다가 뭐 당한다? 멸시당한다라는 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20절 보세요. 시작. 네. 아멘. 육신적인 생각은 육체가 주를 두려워해요. 육체가. 내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큰 응답과 큰 축복과 큰 인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하도록? 판단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주를 두려워할 수 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응답 받은 사람은 잘 보세요. 중심이 어떻게 하는지 113절 보세요. 중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중심이 주의 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중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은신처다. 그러기 때문에 115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뭐를 지키겠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1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120절에 판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판단받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나그네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이 나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은 그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처신이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노예가 길 잃은 사람이나 멸망에 빠진 사람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뭐가 문제냐?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속에 언약, 약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게 응답의 문이요, 그것이 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누구요? 나는 누구며?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뭐가 족하냐? 강단 메시지를 잡으면 충분해요. 강단 메시지. 오늘 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심부름꾼들이 되느냐? 그리고 교회에 왜 문제들이 오느냐? 이것은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고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코로나가 가지고 온 것에 너무 세상과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이 갔어요. 그들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현실은 응답 대신에 실패에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대신에 말씀과 현장의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고 있느냐? 스케줄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전도가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내 삶의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스케줄이 되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의 말씀이 있고 글 속에 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언약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 속에 창세기 6장 14절에 무슨 적이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이야.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에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 속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사흘 길쯤 가서 드려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됐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말씀 속에서의 말씀, 언약 약속 속에서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해답이고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 해답과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깨닫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농부의 모습,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아는 여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장사, 밤새도록 저들이 뭐 했어요? 노력하고 힘쓰고 소유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우리가 진정 이 가치를 알고 발견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숨겨져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해방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이 언약을 어떻게 잡고 처신했느냐. 포로 시대에 잘 보세요. 느부갈네살 왕 시대의 세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느부갈네살이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청년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요즘에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얼마나 극성 부리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직자가 중직자의 역할을 못하게 할 때가 올 거예요. 시대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는 길이 여러분이 개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일어났죠? 코로나도 전적인 무슨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 흑암의 역사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타격이 얼마나 크게 왔어요. 엄청나게 왔죠. 교회의 타격이 왔으면서 저들이 뭘 잃어버렸느냐?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놓쳤어, 교제가. 그러니까 종교와 율법이 돼버렸다고. 종교화가 됐고.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 포로 시대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세 청년은 왕이여, 우리가 죽어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때 그 왕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때 느부갈네살 왕이요. 느부갈네살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 시대는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다니엘. 다니엘은 종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힘없어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러한 수모와 비극을 당하고도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빼앗겨 지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세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리왕 시대에 뭘 했어요? 다리왕 시대 다니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제사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도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서 법을 어기면 어디로 보내냐? 사자굴 속에. 사자굴 속에 보내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뭐 하셨다? 봉하셨더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일들이 앞으로 올는지는 모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 수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보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밤새워 침수도 적금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만세수 했느냐. 그러면 왕의 마음대로 법을 정하지 못하고 밑에 있는 신하들의 뭐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권이요. 이게 정치요. 왕도 왕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참모들을 제대로 둬야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로 왕 때는 누구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전 유대인들을 멸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에 그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한 말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에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의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자는 남자의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돼.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남자를 통솔할 수 있어. 남자가 화났는데 거기에 같이 대든다. 그러면 뭐가 나? 불화파음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남녀 여자는 지혜롭고 분위기를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잔치를 배설할 터이니 저 하만이하고 왕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러 더 묻잖아. 그지? 애타서 묻잖아.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해. 그래서 여자는 때와 분위기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부부간에도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 오늘 남편이 기분이 안 좋구나. 그걸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머리가 운의 자네가 발달이 됐어요. 근데 남자는 운의 자네가 발달이 안 됐어. 하나밖에 몰라. 한 예로 전화를 받으면서 돈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여자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 돈을 남자는 못 헤아려. 내가 그거 시험해봤어. 안 되더라고. 나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 되더라고. 근데 여자는 되더라고. 그래서 이 아하스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해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상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선포하고 이 하만과 에스더가 하만과 이 아하스로 왕이 왔어요. 이 하만이가 그의 사랑하는 부인 사모 그 왕비에게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구만장하겠어. 그때 이 아하스로 왕이 그럽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잖아.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저 하만.
그러니까 하만이가 자기가 우쭐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하만입니다 하니까 지금 하만이가 지금 뭐 했어요? 완전히 아하 내가 죽겠구나. 그때 하만이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고. 무릎 꿇은 게 이 아하수르 왕에게는 뭘로 보였느냐? 겁탈을 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대처했는지를 잘 보세요. 느부갈네살 왕 앞에서 세 청년, 다리오 왕 앞에서의 다니엘, 아하스루 왕 앞에서의 에스더, 고레스 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세요. 언약 가진 자들은 처신입니다. 절대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법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공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공적을 남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소수의 무리. 또 뿐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위기가 왔다.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 통곡하면서. 그발강가에서.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뭘 했느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천사를 보고 천사가 6 날개를 가지고 입을 막고 날개를 내며 화답했다라는 사실. 다니엘은 위기가 왔을 때 20일간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비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위기와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왔다, 고난의 어려움이 왔다, 옛날 생각 벗으세요. 옛날 모습 내려놓으세요. 옛날 수준 벗어놓으세요. 옛날 수준이나 옛날 모습이나 옛날 생각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해요. 우리는 옛날 생각, 옛날 모습, 옛날 수준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 구원 못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진짜 응답의 기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